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그 13장에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추수는 세상으로 보면 가을에, 그지요? 겨울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농부들은 이 추수의 때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부터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있기를 농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잘 익은 그 열매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 또 포도나무 비유로 그 줄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는 굉장히 귀중한 때이죠. 오늘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어느 추수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여있는 추수고, 한 추수는 징벌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알곡인지 어느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결과는 추수 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당연히 다 알곡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아실까요? 당연히 추수꾼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남은 심판받은 사람들은 다 저 불못으로,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둡니다. 그래서 과연 추수가 오늘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알곡으로서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정이로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추수 때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의 그 구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던 자같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고 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14장 14절로 와서 이렇게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으신 추수의 주체는 누굽니까? 농부지요. 우리의 추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인자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언제 추수를 하십니까? 언제 추수하죠? 가을에서도 언제 추수합니까? 언제? 곡식이 잘 익었을 때. 가을만 됐다 그냥 막 추수하는 게 아니고 곡식이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익어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잘 단정할 때. 여러분 거다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덜 익어서 시퍼러 지금 벼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냥 벼가 여러분 고개를 딱 숙이고 노랗게 익어서 아주 그냥 알이 딱 차 있는 게 아니고 들고 그냥 시퍼렇게 있어. 추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익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시퍼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죽정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벌써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들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추수의 그 주관자는 바로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추수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다. 이 금멸관은 스테파노스, 왕관은 디아테마 이렇게 헬라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테파노스 이 멸관을 쓰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바로 이 멸류관을 쓰고 계신 거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래서 낫은 뭐 하겠습니까? 낫은 당연히 추수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낯의 용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낯은 바로 그 곡식을 베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뭐 추수하는데 컴바인들 쫙 가면서 그냥 알아서 쫙 추수 다 해줍니다. 북한 사람이 들어와서 놀란다 그러잖아요. 무슨 자기들은 낫 가지고 이제 뭐 벨리어 하는데 보니까 컴바인이 와 쫙 그냥 다 해. 주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그 도구가 보니까 낫인데 예리한 낫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리한 낫, 잘 드는 낫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리하다는 말은 잘 알곡과 죽정이를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옛날 그 낫으로 여러분들 배를 빼면요, 낫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낫이 여러분들 날이 새파랗게 들어서 그냥 잠깐 그냥 쫙쫙 빚어야 더 힘이 덜 들어요. 안 그러면 힘이 많이 듭니다. 낫이 안 되면 낫이 그냥 잡아 뜯습니다. 그냥 곡식을 잡아 뜯는 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도록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즉 지금 뭐 때가 됐다고요? 추수 때가 됐다. 그래서 추수를 하십시오. 뭐요?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앉은 이가 낫을 이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는지라 거두어 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의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휴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말하고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휴거는 그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4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뜻해서 휴거, 한자로 쓰면 휴거가 됩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한란 오기 전에 휴거한다.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노?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환란이 오기 전에 다 끌어올려 주신다. 이 대표적인 이 휴거 전,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이제 휴거된다 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자들, 침례교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주장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를 이제
7년 환란 오기 전에 이제 휴거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은 7년 동안 환란을 받을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잔치를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이제 땅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한번 재림하고 또 땅에 재림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4장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 말은 모든 족속들이 다 보는 통곡하는 가운데 어때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휴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죠.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미리 휴거시켜놨으니까 하늘 이 끝하고 저 끝에서 다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끌려올려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 소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던 우리들도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다 끌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교회는 끌려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 이스라엘이나 세상이나 동일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69일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지금 장차라는 시간,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한 일에 7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준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기록해서 어디에 보내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요한아 이거 기록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진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휴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기준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는가?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아야 되지요. 휴거의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인지 또 데살로니가 지금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뭐로? 나팔 소리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봅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뭐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까? 뭐? 나팔. 큰 나팔. 이 표현은 마지막 나팔, 또 하나님의 나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 절기 속에서도 7월 1일이면 나팔을 봅니다. 그죠?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막 봅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이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월 1일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걸로, 그런 날로 쓰듯이 바로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시작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7장에서도 말하듯이 환란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장로들이 요한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가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회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후 3년 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 3년 반에 그들은 독수리 큰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예비처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예비처로 옮겨지더라. 그렇게 해서 광야로 갔더라.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이 휴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7년 전에 우리는 그 환란 오기 전 7년 전에 휴가합니다. 이렇게 말고 있다가 여러분 환란 나가면 환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는데 당신 지옥 가니까 열심히 지옥 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다지세요. 뭐 이래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에게 어머 당신은 그 정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건 큰 아주 좋지 않은 치명적인 약을 먹이는 것과 사망의 약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휴거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나팔이 불려질 때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때를 단축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 부어질 때에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추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수를 봅시다. 17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이라는 말은 추수의 도구단 말이죠. 자, 그러면 18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추수가 뭐단 말이죠? 포도송이다 하는 말입니다. 포도송이. 근데 어떤 천사가 나왔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래서 은연중에 뭘 말하고 있어요? 불로 형벌을 주는 천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지옥의 불이 여러분들, 그 불못의 불이 얼마나 타오릅니까? 끊임없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지금 추수는 징벌하기 위한 추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겠다. 근데 포도가 여러분들 왜 그 징벌의 열매로 이렇게 기록할까요? 세상의 제약도 여러분들 이 포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정상적인 포도는 까맣게 물들었을 때 있게 됩니다. 그죠? 포도송이가 까맣게 익었을, 까마졌을 때, 검은색이 됐을 때에 익은 겁니다. 요즘 물론 뭐 청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포도, 옛날에 머루 뭐 이렇게 봤을 때 뭐가요? 까맣게 되었을 때 얘가 익은 때입니다. 이 검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가 가득 찼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몰아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냥 야 네가 그냥 이 땅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야 된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러지? 아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게 없잖아. 그렇죠. 마지막 때 가면 정상적인 게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것들이 더 잘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포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진노의 포도주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할 때에 이 포도주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에게는 그들에게 금지된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도 포도 열매도 포도 씨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로 이 포도의 추수는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19절로 봅시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 포도를 거둬서 어디 던졌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진노의 포도주 틀. 그 틀에 들어가면 뭘 받게 됐어요? 진노를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리다 하는 겁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20절을 봅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포도를 밟았는데 왜 그게 피가 나옵니까? 즉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악을 행하던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든에 퍼졌다. 여러분들 말가슴까지 찼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피가 여러분들 높이가 그냥 1m 한 20-30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난해주석 2번을 보면 스타디온은 약 192m다. 그래서 이 1600스타디온은 얼마나 되냐면 거리가 약 잡아서 한 300km 가까이 됩니다. 300km.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 피를 밟았더니 피가 안장에 찰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냥 꽉 찼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면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 그 피가 쏟아지면 이렇게 많은 피가 쏟아지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심판의 때가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드디어 그 포도가 검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게 되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했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폼페이 그
그때 당시에 화산이 터져서 그 화석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일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어른이 둘이고 아이가 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모성애가 저 죽어가는 화산이 그 불이 덮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있다. 모성애의 상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요즘 DNA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뼈 있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남자래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동성연애가 지금 창궐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러 그냥 심판해버리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지.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기록한 그 성경을 고쳐주세요라고 재판을 여러분들 청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모습으로 여러분들 속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져 있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의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세상 거 다 잃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연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한 길은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땡볕이 비춰지는 여름에 여러분들이 들에 나가보세요. 곡식들이 막 그냥 고개를 들고 생생하게 막 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여러분들 다들 그냥 힘이 빠진 모습으로 그냥 쭉 쳐져 있습니다. 이 곡식도 열매를 맺으려면 고난의 길이 있고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이 양분이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졌고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 때를 보면서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곡간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곡식의 자리에 서는,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